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귀히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지난 주일날은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창립 23주년 된 그날이 바로 창립 기념 예배래요. 그래서 우리 주원이하고 우리 며느리가 이제 집사 임명을 받던 그날이었어요. 이제 제가 의도해서 간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그 날짜를 아마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 임명도 잘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왔는데 제가 그 이제 성결 은혜 교회인데 그게 한인 교회인데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밴드에 올린 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고 새하여져 가는 것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만약에 구약에 선포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은 그것은 천사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종의 영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은 뭐라고요? 천사가 전달자잖아요. 그럼 이건 종의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된 이름이 있다면은 그 공개된 이름은 천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는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불러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불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구약 성경 원본에도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됐는데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 공동체는 여러 번에 걸쳐서 종교회의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여호와로 부르기를 위한 종교회의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도 공동회의를 개최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뭐라고요?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걸 통해서 선포된 것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구약 성경을 율법을 진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유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이건 비유를 실상보다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비유를. 여러분들 우리가 달이 있을 때는 밤에는 달이 역할을 하는데 낮에는 여러분들 낮에 달이 떠 있는 거 보았어요?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 같은 게 율법이고요. 태양 같은 게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 이름이 더 큰 이름이라면요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을 것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 성도들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이름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들 이
한국과 중국과 아주 일부 집파, 교파에서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 이름으로 사용해요. 전 세계 어느도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라고 여러분들 번역한 것은 한국하고 중국하고 몇 개 다른 나라에서 몇 개 교파를 제한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여러분들 아주 하나님의 이름인 양 그것을 오늘 예배 공식 예배 석상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다는 것은요, 이건 성도들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로마 교황청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로마 교황청에서 아예 모든 공식 행사에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다 이거니까.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인한 적이 없는 거다 이거니까. 근데 만약에 누가요 나의 이름을 제 이름이 황동룡이잖아요. 제 족보의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족보의 이름은 우리는 병자 돌림이기 때문에 황병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족보에는 제가 황동룡이라는 이름이 아명인데 만약에 누가 다른 이름을 나를 불러 그럼 내가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럼 내 이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단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나를 본 자는 뭐라고 해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이름과 권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거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공동체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적어놨죠. 아직도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이라 부른다면 당신은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주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나가야 할 것이 뭐라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내가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도 않은 것을 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여러분들 회의로 그것도 몇 명의 인간의 회의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공식화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사용하는 이 앞에 여러분들 이 머리말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이것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이거 개인이 발행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공식 성경은 전부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거예요. 우리가 개혁한 걸 또 개혁개정도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건데 여러분들 이게 앞에 아가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뒤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게 대한성서공회라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대한성서공회가 발행한 건데 거기 여러분들 넘겨보면은 머리 꺼내보면은 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구약성경, 이 성경은 구약성경에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 그게 모든 다른 나라 성경에도 다 그렇게 번역됐기 때문에 뭐라고요? 주라고 이 구약성경에 번역할 때 주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호와로 번역, 우리가 근데 개혁한글이나 개혁개정에 여호와로 번역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라고요? 다 주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도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밴드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 밴드에다가 글을 쓰면서요. 제가 글을 쓰면서 그냥 제가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수없이요. 글을 쓰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많아요. 저 감정적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걸 글을 쓰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많아요.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되고 하나님 나를 기이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기이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가 왜 예수님을 떠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신화적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화적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공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은요 예수의 부활을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다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간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이 여러분들 사도들 12명 중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같이 따라갈 수 없을 때도 이 세 제자들은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인데 분명히 숫자를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뭐라고요? 이 장면은 세 번째 나타난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제자들에게 매일 나타난 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40일 동안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세 번 나타났다 얘기니까. 이 세 번째가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가 아마 마지막이 아니었겠느냐를 생각을 해요. 이 세 번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예수님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15절에 보세요. 저희가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 현장이거든요. 이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한 이 다음 장면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500명이 동시에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00명이 동시에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 뒤에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아마 연속해서 나왔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40일 동안 매일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나타났다고 성경에 증언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3번째가 바로 이 장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38절 4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 여길 때 이러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아서 그 앞에서 뭐라고요?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한 몸으로 생선을 직접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요 영이 아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몸을 가지신 분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천사는 몸이 없어요. 우리가 같은 이런 몸이 없습니다. 영적 몸은 있지만 우리가 같은 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 우리와 같은 살과 뼈를 가진 몸을 가진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 생선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 32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들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보세요 여러분들 내가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내 앞에 계신 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여러분들 내 영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것이지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예. 자,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부활이잖아요.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했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바라보고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어날 일을 뭐라고요? 정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저가 음부에 불입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지금.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아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앞에서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식탁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먹을 음식을 미리 제자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말하는 거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직접 목격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요 조사 보고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누가가요 하나님의 공생,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을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건데 이것은요 조사 보고서예요. 조사 보고서. 그러니까 그동안 일어난 일을 뭐라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들은 자들을 뭐라고요? 이렇게 취재해서 조사해서 보고한 게 뭐라고요? 그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조사 보고서기 때문에 뭐라고요? 약간의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조사해서 그냥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전달하는 우리가 여러분들 본자가 말하는 거하고 전달하는 것을 기록해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것이 아니고요. 각도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신 것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뭐라고요? 아까 그 생선을 준비해서 제자들하고 먹은 거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드셨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드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음식을 먹은 사건은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뭐라고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드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은 거고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직접 생선을 드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자가 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감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바라본다 해가지고 동일하게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기록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뭐라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지금 그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이요. 여기서 잘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이 음식을 먹고 같이 음식을 먹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의 믿음이 두 가지예요. 베드로의 믿음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보다 먼저 경험한 게 뭡니까? 변형선상에 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뭐라고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잖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영광을 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 변형된 찬란한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초막셋을 짓겠다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세 분이 나타났는데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보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근간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생선을 같이 먹는 조반을 같이 먹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베드로의 믿음의 근간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 죽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 갖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적 믿음을 가진 자만 타락하지 않아요. 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됐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라고요? 마귀의 사망 권세가 해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영적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됐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세 번째,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뭘 증거하는 거라고요?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뭘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다한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건 종교지 신앙의 실체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보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뭐라고요? 싫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도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뭘 증거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의 부활과 신앙을 연결하지 못하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26절에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보세요.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뭐라고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미 마르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부활을 믿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는요 하나님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죽으셔서 뭐라고요? 뭐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과일나무를 심으면은 과일나무가 한 2, 3년 되면은 과일이 한 개가 달려요. 이것을 첫 열매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많이 달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인류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라고요? 인류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열매로 달리게 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고 믿음이고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죽고 사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으로 죽고 사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신앙 자체가 허구입니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은 구원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죄 사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18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절제하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얘기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끝나는 신앙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니까.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어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삶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하리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라고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리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리라. 오늘 우리 여러분들 왜 침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바울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내가 어떤 수고를 감당하더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부활이 실제적이라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나의 모든 열정을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부활을 얻으면 영생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저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온 겁니까? 오다가 잡히면 뭐라고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날 때 청산갈이라고 하는 독약을 지니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준비하고 청산갈이라고 하는 독약을 만약에 청산가리를 먹고 자기 혈육이 많이 잡히면은 자기 여러분들 이 동맥을 끊어가지고 죽으려고 다 칼하고 청산가리를 준비하고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면은 그냥 죽는 거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북한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100명이 들어가면 살아서 나온 사람은 5-6명도 안 나오고 나올 때는 거기서는 소금도 주지 않아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죽기 전에 만약에 나간다면 죽기 전에 내보낸다는 거니까.
들어가면은 한 5-6명만 죽기 전에 나오고 나머지는 그 교도소 안에서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살시키거나 아니면 교도소 안에서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면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죽는다는 사람, 바다 잡히면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기독교의 타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타락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절제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러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활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부름의 상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부활이니까. 부름의 상. 표대가 뭡니까? 부활이니까. 바울신앙의 표대는 부활이고 하나님께 받을 상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요 자기와 연합된 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연합되지 아니하면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은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영생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영생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내가 만약에 이것이 방해가 되는 거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만약에 오늘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무엇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무엇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요 그야말로 여러분들 하룻밤을 즐기는 인생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어요. 하룻밤을 즐기는 인생. 그러니까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